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시면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결혼이 늦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불임인 가정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기계나 이런 기계적이거나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전에 한 집사님 부부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다가 그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몸도 이제 산모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몸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시술 과정들을 거쳐서 힘들게 가지더라고요. 근데 늦은 나이에 힘들게 몇 번을 했는데 실패하고 또 이번에도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몸도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해야 될까?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고민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요, 임신 소식이 굉장히 기다리는 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요. 결혼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2개월 만에 애를 가졌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웃으시는데, 좋은 신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제 둘만의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신 소식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물론 좋긴 하지만 못 가지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소식이지만 또 기다렸던 것은 아니니까 갑작스러운 소식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저보다 더 심하게 충격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마리아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처녀가 임신을 해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임신한 소식을 이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 사건,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처음 인사하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참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나에게도 천사가 찾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꿈에라도 한번 천사 만나면 좋겠다, 천사로부터 얻은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천사 만나는 게요, 지나가다가 유명한 연예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 놀람이나 어떤 반가움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가 TV에서 여러분 보다 보면은, 그림이나 이렇게 TV에서 보다 보면 천사가 주로 어떻게 묘사되냐 하면은 아기 천사 이렇게 많이 묘사되잖아요. 날개가 달렸고 손에는 큐피트 화살 같은 것도 막 들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요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는 사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요, 어떤 이렇게 감정을 느꼈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이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죄인인데 저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
그러니까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게 확 와닿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요, 아마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것 같아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야, 무슨 좋은 소식이 왔나, 이게 아니라요, 뭐지? 이렇게 두려움이 먼저 앞선 거죠.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먼저 보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아까 말했던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무섭고 이런 것보다는 그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거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혹은 경외로운 그런 일이에요. 뭐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입는다는 게 왜 두려운 건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공짜로 아무런 이유 없이 10억, 뭐 요즘은 10억이 적다면 한 100억을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까요? 땡큐 하면서 그냥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뭐지? 한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조금 덜 걸을 거예요. 근데 막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주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건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면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도요,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굉장히 두렵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인사는 어찌민가라고 한 거예요. 이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동네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중에 갈릴리 이 부모님의 고향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갈릴리는요, 특히 나사렛은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지도를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면 저기 부산이나 전라남도 정도 되는 곳이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이 천사를 만났다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거든요. 이 당시에 통용되는 말이에요. 갈릴리 하면 저기 시골.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은 저기 시골에서 온 어부들, 이런 느낌이거든요. 또 게다가 이 마리아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에게 천사가 찾아올 일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임할 일은 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는 요즘과 다르게, 요즘은 남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의 여자는, 아이와 여자는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않던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여자에게 찾아오셨을까?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갑자기 확 주시면서 찾아오셨을까? 이게 바로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마리아의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자신의 상태를 알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조건으로 따지자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는 오늘 본문에 앞쪽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하고는 사촌지간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설명할 때 그 오늘 본문 앞에는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흠이 없고 또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켰던 사람이다, 의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찾아가서 세례 요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실제로 잉태를 했죠. 근데 마리아에게는요,
이런 조건이 안 보여요. 오히려 조건으로 따지자면 엘리사벳이 선택돼야 되겠죠. 근데 마리아는 그냥 시골, 나사렛에 사는 시골 여인이에요, 그냥. 단지 이 요셉, 정원한 약혼자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죠. 저같이 하찮은 자에게 은혜라니요 라고 하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한 번 더 말하죠.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가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 떠받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고, 숭배가 아니라고 자기들 말하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최근에는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취소했다는 말은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우리보다 더 미천한 존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선택하신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선택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나는 있을만 하니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미천한 자를 어떻게 여기에 부르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도 마리아처럼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요. 또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찾아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실까? 사실 은혜가요, 너무 가벼워져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주시니까 그 값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은혜는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값으로 따지면 아까 말했던 수십억, 수백억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나쁜 의미의 부담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만, 너가 얼만큼 했으니까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오늘 방금 읽어봤던 말씀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도 굉장히 큰 은혜인데, 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3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읽어봤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을 3절이니까 굉장히 짧게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읽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님이구나,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처음 들었을 때 사실 31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잉태하, 여기서 막 한 대 팍 맞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들었겠죠. 이게 뭐지? 천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무시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고 콧방귀나 끼고 말았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잖아요. 천사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영광이나 이런 것을 보였겠죠. 천사가 말을 걸었으니까 사실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당황스럽고 놀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신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당시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한 사이거든요. 요즘은 약혼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바로 결혼식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유대 풍습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기로 하면은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 약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하지만 이 약혼이라는 것이 거의 결혼하고 동일한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부부와 같은 관계까지로 인정이 되지만, 물론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상태로 이 약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사 앞에서 이렇게 막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거짓말은커녕 지금 머릿속에 지진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실 요즘 혼전 임신도 많고 급하게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 예물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도 혼전 임신이 떳떳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 오히려 이제 결혼까지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낙태도 하고요, 또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도 그런데 이 마리아의 당시에 혼전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만약 내가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왜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저입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나면, 소문이 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어요. 그 당시 사회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할 정도니까요.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아니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거절했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늘이 무너질 만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마리아는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한 표현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단지 이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이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생물 중에 이렇게 단세포나 이런 생물 중에 이게 양쪽 성을 그 관계를 통하지 않고 단성으로 이렇게 번식하는 경우도 간혹 일어난다고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뭔가 1 더하기 1을 해서 뭔가를 가져다가 붙여서 만드신 것이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게 뭐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유전자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겨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함께 일하셨잖아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나오고요. 또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 엘리사벳이 등장을 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이 마리아에게 오기 전 6개월 전에 이 사가랴를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를 찾아가서 이 부인인 이 엘리사벳이 그동안 나이가 많고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실제로 바로 임신을 하고요.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할 일이 더 큰 일이긴 하지만 나이 많아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요.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촌지간이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우리로 따지면 한 6촌 정도 되는 거예요. 멀다면 멀 수 있지만 또 가깝다면 가까이 오고 갈 수 있는 왕래하는 그런 친족이잖아요. 이처럼 이 마리아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늙었는데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엘리사벳도 그렇게 임신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에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요, 과학은 설명하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빅뱅 혹은 진화론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게 하는 이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렇게 육체의 몸을 입게 하신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요, 바로 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상황이 지금 바뀌려고 하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바뀌고 저렇게 해야 바뀌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처녀도 잉태케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말은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말이니까.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요,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도 못 지키고요. 의지가 없어서도 못 지키고요. 또 그냥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처녀가 잉태하면 큰일 나는데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나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반응이었는데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마리아는 안 돼요, 혹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허락받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뭐 조건이 됐다기보다 마리아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결코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거예요. 파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냥 성탄절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성탄절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할 것인가를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요, 이 마리아의 말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금 읽었던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종,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주인이라는 거죠. 저는 자신은 종이고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은 표현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 기도할 때 주여, 주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부를 때 왜 부르십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면 왠지 기도에 힘이 나니까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종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말은 주여, 주님 하는데요, 순종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말씀의 순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순종하는 것보다요, 순종하지 못하는, 안 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연약하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까 읽었던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말은 주님,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 교회에서 특별히 임명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나를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뭔가 교회에서 볼 때 갖춰지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뭐 내가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 교회에서 볼 때 판단할 때 준비되었다고 하고 또 세우고자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해요.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설명했어요? 엘리사벳은 지금 태중에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것도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물론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믿음으로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때 거부했더라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셨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마리아는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예요. 물론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자꾸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내가 순종하면 그 은혜가 내게, 또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준비된 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더 먼저 사용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일방적으로 막 하실 수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그냥 행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것이죠. 기쁨과 또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한 번 일어난 사건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마리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되면요, 교회 임명 시즌이잖아요. 각 부서마다, 조직마다 임명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임명이 있기 전에 먼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혹은 봉사의 자리로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장이나 팀장이나 리더나 임원이나 교사, 찬양대 많은 분들을 이미 임명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힘들다고 할 수도 있고 꺼릴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계속해서 지금 권면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짐을 어떻게 벗어나지?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너무 크고 무거운 짐이니까, 그런 자리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거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지극히 작은 자라도,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힘을 써야죠. 애써야죠. 봉사가 또 헌신이 그냥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나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또 이렇게 멀리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또 마리아는 임신해 있는 상태에 그 순간에 10달 동안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요, 손가락질도 받고요. 왜요? 못 믿잖아요. 마리아는 믿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간음했거나 혹은 혼전 성관계를 가졌거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런 손해 혹은 피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에게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요? 요셉? 네, 요셉이 있었죠.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요셉도 찾아갔어요. 다 설명을 해줬고 요셉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줬어요? 마리아를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함께 예수님을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그 이후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 혼자 하도록 두시지 않으셨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처녀가 혼자서 막 예수님을 낳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물론 다윗의 후손인 그 요셉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혼자 두시지 않고 동정녀로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인 요셉과 함께 하시도록 마리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도록 하셨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혼자 하도록 내어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옆자리에 누가 계세요? 우리 성도가 있고요, 또 우리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요, 또 필요한 대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년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섬길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성탄절을 보면서 그냥 축하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년 2020년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년 한 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